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발걸음을 걸으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주의 손길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처럼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무더위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이 참 많이 있죠. 잠을 자고 났는데 잠을 더 자야 될지 잠을 잤는지 모를 정도로 참 밤이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1일 동안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역대 세 번째로 열대야가 지속 기간이 길었다, 이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무더위에 참 힘들고 어렵죠. 무더운데 조금 썰렁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지방에 사는 청년이 서울에 올라와서 친구 집에서 방문하고 친구 집에서 하루를 잘 지내고 밤에 함께 잠을 잤습니다. 너무 무더운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방의 친구가 밤새도록 잠을 자면서 친구에게 외쳤습니다.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를 자꾸 달라는 거예요. 서울 친구가 야쿠르트는 없어, 야쿠르트는 밤 새면 내일 아침에 줄게,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야쿠르트 줘, 야쿠르트 줘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힘들게 이 밤잠을 다 설치고 이제 아침에 대해서 깼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서울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너 그렇게 밤새도록 야쿠르트를 찾으면 어떡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지방 친구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풍기 야쿠로 틀어줘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좀 썰렁하죠? 우리 청소년부 하나도 안 웃는데 남아서 같이 조금 더 이야기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했던 이 청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느냐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초대교회에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과격주의자에 의해서 사람들은 순교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전파될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어려움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이 복음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복음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확장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의 확장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복음의 확장,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본문으로 주일 말씀을 계속 본문을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본문을 읽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의 확장성이 1장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 다 이어지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예루살렘은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의 복음의 사역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오늘 8장 읽었는데요, 8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 통해서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이 확장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면 예루살렘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주변에도, 친척에게도, 이웃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 다음 땅끝이 어딥니까? 땅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하면서, 복음 사역하면서, 선교 사역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진행되면요, 복음은 확장성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복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한참 북쪽으로 있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하듯 아주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사마리아 성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소식들이 다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십시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는 북쪽인데 지도상으로 위도 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6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7절 8절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그 성이 어디 성입니까? 사마리아 성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한 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못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들음으로 인해서 귀신들이 쫓아나가고요, 또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갔는데 사마리아 성이 부흥하기 시작한 거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면 영원히 이제 좋아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지금 참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 교회에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소식 있을 수 있겠다. 희망이 있다. 이 사마리아 성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광야는요, 정확한 위치가 아니에요. 지도상으로 보면 광야는 너무 넓어요. 광야는 그냥 지도에 딱 어디 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광야는 넓은 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려면 이 사마리아 성에, 많은 성에, 이 성에 있어야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에 남겨둬야지 빌립이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흥되는 좋은 자리가 있는데 너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시 이 빌립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갔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제 패드 노트에 성도님들이 부탁한 기도의 제목들을, 또 성도님들의 어려운 형편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그 위에부터 말씀을 다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임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의 설교의 제목들이 설교의 제목이 아니죠.
기도의 제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읽을 때가 있고, 기도의 제목들을 읽을 때가 있고, 그 제목들을 볼 때가 있고, 또 목양실에서 그 제목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아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뭐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들어주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지우지 않고 하나하나 기록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려운 일, 또 좋은 일, 이해하지 않는 일, 이해되지 않는 일,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이 빌립 지사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해되지 않는 일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해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는 이해의 일들을 찾아 이해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26절의 말씀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이 사마리아 성에 남는 일이 이해되는 일이고요, 내려가는 일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기적도 경험하고 일들도 일어났지만, 그런데 분명히 이해되는 일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야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가는 빌립의 모습을 보는 거죠. 광야는 이해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쫓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새로운 일들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항상 이해되고 납득되는 일만 우리가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이익이 되고, 내가 보기에 좋은 선택, 내가 원하는 선택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들은 기대하면서 이해되는 일만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이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아니,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지 맥도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늘 해온 것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해왔던 일들 그대로 한다면 당신은 늘 그랬던 것처럼 늘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해왔던 일 그대로 하면요,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는 일만 하면 이해되는 일을 만나게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적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제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제가 분명히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 보면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너무나 많이 그냥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전부 다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시계와 톱밥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큰 톱밥 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톱밥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이 좋은 시계를 놓쳐서 그 톱밥 속에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시계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좀 시계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계를 잃어버린 사람이 시계를 찾아주면 내가 큰 상을 줄 테니까 꼭 찾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이 톱밥 안에 시계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다른 곳으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가만히 이 시계를 찾아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 시계를 찾았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서 가만히 있으니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서 그 소리에 가봤더니 시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은 언제 절대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단정 지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말씀을 찾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요, 무엇보다도 순종의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타이밍을 딱 맞춰야 돼요. 언젠가는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형편이 좋아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 맞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27절 28절에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라는 단어를 가서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했더니 일어나 가서 보는 거예요. 타이밍이 맞은 거예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타이밍이 맞으니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빌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주저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디오피아 고위 관리직 네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관리인, 이 에디오피아 전체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였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보내주셨는데요, 빌립을 보내주실 때 이 빌립이요, 조금만 주저하면요, 조금만 천천히 가면요, 조금만 고민하다 보면 그 광야의 길에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여러분,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성경학교가 이제 마무리되고요, 오늘 이제 청년부 출발하고 화요일 날 돌아오는데요, 저는 항상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비전 트랙 가면요, 항상 마음속에 기도가 많이 됩니다. 뭐 교인들, 우리 교우들도 항상 기도하게 되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만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제가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지요. 지난번에 우리 영유아 유치부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이제 토요일인데 하는데 그 금요일까지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토요일 날 그 물놀이 시설 있잖아요. 엄청난 물놀이 시설을 우리 주차장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비가 오는데 물놀이 시설 설치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거 금요일 날 이야기하면, 취소하면 무료로 다 그냥 그 요금 안 내도 다 취소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취소하지, 뭐 직접적으로는 말 못했어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목사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취소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마음속으로만 이러고 있었어요. 교육부 목사님한테도 취소하면 좋지 않을까 질문만 하고. 그런데 뭐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토요일 날 물놀이 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비가 왜 안 옵니까? 왜 한 주 내내 비가 왔는데 왜 그 주간 날씨 그 주간 앱을 제가 계속 봤거든요. 비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은친회하고 유소년부 성경학교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요, 또 거기에 물놀이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 물놀이 그 수영장이요. 그런데 그 수영장에 물을 봤는데요, 걱정하는 거예요. 수압이 약해서 물이 안 받아진다는 거예요. 내일 수영해야 되는데, 내일 물놀이 해야 되는데 물이 안 받아진다는 거예요. 또 걱정하면서 어떡하냐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날 밤에 비가 엄청 왔다는 거예요. 수영장에 물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최고의 타이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한 그 약속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시다가 정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렇게 놀라운데 우리의 순종의 타이밍은 어떤가? 우리는 순종의 타이밍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타이밍을 바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형편이 좀 좋아지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좀 괜찮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 앞에 우리도 순종의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춰서 언제든지 이해할 수 없는 자리라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하나님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가봐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강야로 나아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 29절에 31절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니 또 타이밍에 맞춰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타이밍인 거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3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시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타이밍이 적절합니다. 적절하게 이 수레에 올라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4시가 읽었던 말씀은 오늘 32절 이후에 이사야 53장의 이야기인데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사야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으니까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시면서 구원받은 백성,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4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알고 나서 이제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질문이 지금 달라졌어요. 질문이 뭐예요? 제가 세례 받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저도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 말은요, 저도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4시는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영혼의 갈망은 있었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는 드렸지만
내시는요, 율법으로는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율법에는 고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 그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싶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영혼의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장애도, 모든 사람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도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 거리낌이 없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은 원래 이방인들에게는 세례를 주면 안 되잖아요.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거리낌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빌립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을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자리로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일들을 우리가 왜 만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효율적으로 일해야 된다고.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 광야로 내려오는 것은 효율성에 있어서는 완전히 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어야지 효율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효율적인 원리보다 사랑의 원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도 중요하지만 그 한 생명, 광야로 가는 그 한 생명도 만나야지. 그래서 효율성의 원리보다 사랑의 원리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은 또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했잖아요.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하고 바꿀 그런 효율성이 있습니까? 효율성에 있어서는 다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효율적으로 하면 우리보다 더 순종적이고 더 열심이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효율성의 원리로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원리로 사역하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은요,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는 것보다 그 광야로 가서 이 한 생명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준비한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39절 보십시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또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내시는 갔어요. 여러분, 이제 상황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나 보면 또 내시 쫓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빌립은요, 또 성령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길도요, 빌립은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4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읽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아소도는 블레셋 지구, 지금 블레셋입니다. 가자 지구, 지금 전쟁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 있는 지구예요. 그 전쟁 있는 자리에 아소도,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또 가이사랴 이방 도시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이 빌립. 그래서 빌립은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의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번에 두 걸음을 안내하지 않으신다. 두 걸음을 한 번에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먼저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한 걸음 안내하시며 내디디며 하나님은 또 다음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 한 걸음 안내하시면요, 그 길이 광야라고도, 그 길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도 한 걸음을 내디디면요, 하나님은 또 알게 하세요. 이렇게 알게 하시고 이렇게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있으십니까?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준비해 놓은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